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히브리서 파노라마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먼저 12장 전체 도표 해설. 도표를 보시면 1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 1절에서 17절까지는 경주자에게 주는 권면이요. 뒷부분 18절에서 29절까지는 경주자에게 주어질 축복입니다. 먼저 권면을 보시면 기억, 촛대를 바라보면서 뛰라고 합니다. 둯대인 예수를 바라보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둯대에는 예수를 바라보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요구되는 바는 인내 곧 참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징계를 감사라고 하십니다. 경주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된 훈련과 연단은 불가결한 것입니다. 이를 감수해야 마땅합니다. 디귿 나고자를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경주는 출애굽의 대장정에서 보는 바대로 단체전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많은 나고자가 발생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돌아봐 하나님의 의를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하십니다. 15절 둘째 부분에서는 경주자에게 주어질 축복을 말씀합니다. 경주자의 목적지는 땅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리을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 축복을 미움 거역하지 말고 25절 은혜를 받자 하고 28절 말씀합니다. 12장 전체 개관 전체 주제 인내로서 경주하라. 12장의 주제는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1절 권면합니다.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기억 10장 끝절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고는 니은 11장은 믿음은 하고 믿음으로 전진한 선진들의 본을 제시하고 나서 디귿 12장에서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하고 11장에서 말씀한 믿음의 용사들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들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하고 격려하는 문맥인 것입니다. 12장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인내로서 경주해야 하는 경주자가 바라보아야 할 기억, 표대와 니은, 목적지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표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고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경주자가 바라보면서 뛰어야 할 표대는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경주자의 목적지는 너희가 이른 곳은 22절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 합니다. 이 축복이 경주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28절 도표 해설 12장 1절에서 4절의 도표 해설 경주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면은 표대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경주자의 다른 박질이 갈지자가 되지 않고 직선이 되기 위해서는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야만 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본단원의 중심점이 성도는 경주자, 예수는 표대임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는 예수를 바라보고 2절 피곤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마음으로는 십자가의 고통과 죄인들의 거역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십니다. 인칭 대명사가 첫 단락에서는 우리로 되어 있으나 둘째 단락에서는 너희로 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성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가 경주자인 우리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마쳤다고 하여 자신이 경주자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경주자의 일부인 너희가 지금 피곤하여 낙심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경주자에게 주는 권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12장 1절에서 4절 12장은 이러므로 하고 시작이 됩니다. 이는 앞장과 연결시켜주고 있는 접속사인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11장에서 열거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1절 기억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한 것을 보면 11장에서 거론한 인물들은 그 시대의 대표자였을 뿐 성경에 그 이름을 남기지 않았으나 구속사에게 쓰임받았던 무명의 전사들 모두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충성된 경주자로서 자기 시대에 자기에게 할당되었던 코스를 완주하고 이제는 증인석에 앉아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니은 이 점에서 유의할 점은 그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증인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증언자 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피곤하여 낙심하여 3절 피곤하고 낙심하여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경주자들에게 어느 길이 참이며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증언할 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언이 11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서는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한 것입니다. 12장 24절에서도 아벨이 증언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은 경주자의 대열에 끼어 있지만 훗날에는 허다한 증인들의 대열에서 서서 경주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큰일, 성도는 경주자. 작으니 지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고 달리고 있는 선수가 베드로나 바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임을 인식한다는 것은 중요한 각성입니다. 선수에게 요청되는 바가 두 가지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기억, 먼저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걸머쥐고 뛴단 말인가? 되도록 간편한 차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선수들에게는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선수들에게 다른 박질하고자 하는 의욕과 담력을 약화시킵니다. 발목을 붙잡고 무겁게 만듭니다. 그 적극적인 예가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전날에 자랑하던 목록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경주자가 된 이후에는 불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도리어 즉 방해가 되더라고 고백합니다. 경주자는 되도록 간편한 것이 좋습니다. 돈 보따리 둘러매고 명예라는 거추장스러운 옷 입고 여러가지 근심의 짐 짊어지고 가는 것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해로운 것들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니은 다음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는 경주자에게 있어서 인내는 경주자에게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승패는 인내가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10장 36절에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고 이미 말씀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증거로 첫손에 모든 참음을 꽂고 있는데 고린도서 12장 2절 인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본 단원에도 인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2절 또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합니다. 3절 7절에서도 너희가 참음은 하고 인내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의 다음 책인 야고보서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음 같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하고 야고보서 5장 11절 욥의 인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경주자가 완주하느냐의 여부는 인내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십시오. 크니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 작은 삶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합니다. 2절 기억 이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동사는 바라보자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늘을 쳐다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바라보라 하지 않고 바라보자 하는 표현은 자신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고 있노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가? 첫째로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게가 있는 말이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습관처럼 말하고 있지만 주라는 고백은 쉬운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주라는 고백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하는 고백입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즉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구나 하는 박탈감이 듭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큰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로마서 8장 17절.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작은 사 둘째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 11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하고 끝마치고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아니면 그들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란 표현은 1장에서 10장까지에서 말씀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집약한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주 서서 드리던 구약의 제사가 해결해 주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단번에 드려주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것입니다. 니은 또한 이 말씀은 즉각적으로 우리는 연약하여 주를 의지해야 할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7장 25절에서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했는데 왜 간구하시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그러므로 온전케 하시는 이와 믿음의 주는 결부되는 것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께 해서 온전케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는 성난 군중이나 날아오는 돌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사도행전 7장 56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작은 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합니다. 2절 하반절 기억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신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즐거움 즉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당면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더니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된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절을 생각하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사도 바울도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로마서 8장 18절 앞을 바라보라고 격려합니다. 이는 우리가 고난과 시련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비결인 것입니다. 니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합니다. 3절 죄인들이 나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여 다 십자가의 못을 박은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참으신 심리적인 고통은 십자가에 달리신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참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왜 어찌하여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고 항변할 수가 있단 말인가? 지긋 피곤과 낙심이 어디서입니까? 자신의 연약함, 무능, 무기력함을 바라볼 때 닥쳐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을 만치 그렇게 능력있고 온전한 자가 우리 중에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바라보라 하고 하지 않고 바라보자 하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는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으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는 거친 파도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리을 경주자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함은 본받아야 할 모범이 되기 때문이라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만 한다면 피곤하여 주저앉고 싶은 경주자에게 별 도움이 안 될지 모릅니다. 적극적으로 그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즉 우리가 빠져들어갈 때 붙들어 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2절 그분이 계신 위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요 주가 되심을 뜻하며 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고 로마서 8장 34절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낙심하여 머리를 떨구었을 때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3절 스바냐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를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십니다. 스바냐 3장 16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요 중보자요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다른 박질합시다. 나누어 봅시다. 1. 성도를 누구에 비하하고 있습니까? 2. 주님을 왜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3. 주님의 어떤 점을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하여.